오늘은 대역사 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역사가 3일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몇 번째였죠? 지난 대역사 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78, 8번째가 되겠습니다. 2004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번에 78번째가 되는 대역사였습니다. 7, 8을 좋은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역사가 3일만 있는 것입니까? 대역사 며칠 전부터 영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대역사가 끝난 후에 며칠까지 대역사의 은혜가 이어간다고 말씀을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며칠이죠? 저는 일주일이라고 지금 일본 식구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역사가 끝나고 나면 그 기운이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전우를 주는 거나 모든 것이 한 10일 가요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사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영계문이 단계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이 대역사 있고 나서 10일 동안 그 은혜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역사가 끝난 지 6일째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쯤까지 대역사의 기운이 남아있고 연불입이나 다락서를 벗는 그런 역사도 변산시보다 크다, 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대역사를 전환해서 3주 정도 은혜가 이어간다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대역사가 큰 은혜인지 아실 겁니다. 존재인 참부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역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대역사 때까지는 이 전병으로 안 오셔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아버님 영계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그 주신 영계 메시지 주말 서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모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자신의 다락선을 기이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용하고자 한다면 주말 서론에 접수하여 첨리하는 것이 좋다. 철야와 주말 서론 접수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신종족 메시아로서 지상에서도 인정받고 영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주말 서론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조상해온 축복도 감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999년 2월 12일부터 조상해원식일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 달에 아버님께서 천병으로 방문하실 때 소수의 목회자와 천병에 있었던 스태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상해원식 할 때 감사헌금 하지, 그 감사헌금의 뜻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미리 감사헌금을 하고 조상해원식에 임해야 되는지 아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상을 해원하기 위해서다. 그거는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상과 관련돼 있는, 조상과 관계가 있는 중심적인 연들을 분립시킬 수 있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다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준신영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셨지만 중심적인 영이라고 하시면서 그 영을 분립할 수 있는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하셨습니다. 조상으로 해원하는 뿐만 아니라 조상과 연관된 준신영으로 분립할 수 있는, 언제요? 조상 해원식을 위한 찬양 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 조건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100일이 지나고 축복받고 절대선한 연들이 되겠지. 그러면 절대선년이 된 다음에 지상의 강력하게 협조할 수 있는 재림 역사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세워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대모님께서 설명하시기에, 그래서 조상해온 시기를 위한 잔향 시간이 가장 강력한 잔향 시간이 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까 30분 전에 마쳤던 잔향의 역사가 바로 조상해원을 위한, 그리고 특별회원을 위한 잔향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어떤 절대선년들이 와서 협조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해원하고 그리고 분립된, 그리고 절대선년이 된 조상들이, 그리고 선녀들이 다 내려와 역사해주는 시간이 조상해원식을 위한 잔향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조상해원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분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절대선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상해원식 하는 그 잔향 시간에 수많은 절대선녀이 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준신영으로 중심으로 주변 인연들까지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쓰러는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도정 위에서 다락성이 복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다락성이 무엇이냐? 부모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있습니다. 다락성의 4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교만, 시기 질투, 혈기, 거짓말입니다. 많은 다락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 다락성이 부모님께서는 4가지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락성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벗어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다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으로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벗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증신형으로 비롯돼서 많은 연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지금까지 선배가정님을 중심으로 오래된 신앙으로 50년, 40년, 이기성 원장님 말씀을 빌리면 50년 신앙이 해봤자 그 아직도 다락성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3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벗어날 그 다락성을 완전히 벗어나고 벗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장 다락성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생활을 하는 거하고, 다락성을 이렇게 하면 정확히 벗을 수 있는데 아직 실존이 덜 안 돼서 되지 않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는 먼저 머리로서라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영을 정리해야지 사탄이 저희 안에 저희를 감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감속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락성이라는 것은 암령으로 위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이어오면서 문화로, 생활적으로, 습관으로 우리가 몸에 있는 몸에 그런 완전히 습관선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을 분립하면 동시에 습관선을 극복해야지만이 완전히 다락선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 말씀으로는 위하여 사는 생활이다. 어머님 말씀을 빌리면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다 라는 그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 감사하기가 어려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하늘이 그거를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지금 그거를 실종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나라는 것을 놓고 내려놓고 해나가면서 드디어 위하여 사는 생활의 완성이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코칭이라는 그런 심리학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3단계로 설명하더라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첫 번째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누구라도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하는 게 뭐가 어렵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11조 헌금을 하면 좋겠다 하시면 거기서 그냥 못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에이, 그거 헌금 목회자 어떻게 쓰는지 몰라. 에이, 이렇게 해봤자 뭐가 달라진다고? 라고 완전히 그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내용까지도 자기 안에서 나쁘게 해석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심해지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코칭구에서도 그냥 하면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이 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매사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꽃이 피고 있으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충이 다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그냥 아름답다, 오늘 날씨가 좋구나 라고 그냥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그게 감사 생활의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바빠지면, 어제도 아버님 말씀, 이 세대의 가장 다락선의 가장 핵심이 급한 성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급하면 안 보여요. 천병 와도 찬양해야지, 전시몬 가야지, 손지 가야지, 이런 생활만 하고 있으면 계절이 변화가 있고 얼마나 이 전원단지가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집에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꽃이 아름답구나, 그런 것도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고급의 그런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하는 생활이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쳤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교통사고 발목을 한쪽만 발목을 삐었으니까 곧 걸을 수는 있겠지. 좀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뭔가 왜 오늘 재수 없이 발목을 삐었어, 다쳤어 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 끝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발목을 폈다, 다쳤다, 그러나 한쪽만 다쳤지 한쪽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인이 된다고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은 세상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염불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금전적으로 생활할 생활을 양적으로 동시에 해나가야지 다락선이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아주시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 속에서는, 세상에서는 다락선을 절대 복귀하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방법이 부모님 말씀 빌리면 술, 담배, 마약이라고 나옵니다. 이 술, 담배, 마약을 통해서 남녀 문제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있는 것을, 그런 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에 몇 군데나 나옵니다. 저희는 몇 번이나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술, 담배를 하면 안 되지,
마약은 몸에 해롭지. 근데 박삼 2세들에게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왜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부모님도 자녀가 이렇게 술, 담배 왜 엄마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세들이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고만 알지 왜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면서 결국은 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정확히 알아야 될 때가 왔고,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는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잠조 본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무기를 이용했느냐? 공기 무기를 이용했어요. 그게 담배예요. 그 다음에 액체 무기를 술이에요. 그 다음에 고체 무기가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이래놓고는 전신까지 다 성여넘는 것입니다. 몸뚱이 속이고 전신 속이고 콩구멍으로 배를 다 섞여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먹는 것입니다. 담배를 안 피운 거예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무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전신을 방해하는 요소인 이 세 가지는 원수의 최고의 무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사랑입니다. 프리섹스, 사랑의 질서를 바탕시키는 나옵니다. 이 원리에서는 목적성으로 본 성과 악이라고 원리가 한동에 나옵니다. 사탄은 반드시 이 술, 담배, 마약을 하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잠조하시는 물질이들이에요. 그거를 모양새를 바꿔서 우리를 미치게 취하게 만드는 요소로 바꿔서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은 알코올이잖아요. 담배는 니코틴이잖아요. 마약은 마약 성분이 있는데 모든 게 왜 하나님이 잠조하셨을까요? 다 위압입니다. 알코올도 소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담배로 이렇게 그 한방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약도 그렇습니다. 침톤제, 마취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잠조했지만 모양새, 형태를 바꿔서 목적성을 바뀌어서 180도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우리를 취하게, 하나님 편에 못 가게 만드는 물질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잠점을 사탄이 자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모양새를 바꿔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마약을 안 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학생 시절부터, 그리고 UTS 통일신학교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그 일본에 가서 만물복귀 취직 생활을 하면서 만물복귀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신문 배달을, 그리고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 술, 담배를 안 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다고 항상 말을 해나가면서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술, 담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역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는 누구든지 웃길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55세가 됐으니까 6세가 됐으니까 일용일이 못한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을 웃기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행복하게 위해서는 거기에는 이런 것은 못한다는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도 통일교 가정연합이 아름답고 재미있구나. 술, 담배 안 하니까 우리는 재미없는 인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술, 담배 안 하고 한산 맨정신으로, 그리고 웃길 때는 누구보다 세상에 있는 술 마시고 이상하게 춤추는 사람보다 춤추고 이렇게 재미있게 해야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조 본성으로, 잠조성으로 발휘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하게 된다면, 술, 담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잠소 조건이 쌓여나간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소 조건을 사탄은 쭉 술, 담배를 시켜놓고 잠소 조건을 계속 쌓이게 하고, 때가 됐을 때, 꼭 필요할 때 이 잠소 조건을 쓰고 하나님 편에서 사탄 편으로 다시 끌려올 수 있는 조건으로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술과 담배를 하게 되면 될수록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사단 만들어요. 그렇게 점점 잠소 조건을 세우게끔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술을, 담배를 안 하고, 왜 영적으로도 사탄의 잠소 조건을 세우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훈독과 전도와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전성으로 사여나가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쓰고 싶어 하실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이지만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담배를 매일 60보, 60갑, 3갑 핀다 하면 저희는 60봉 이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술을 매일 이렇게 마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이상의 우리는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인삼자 마시고, 건강한 생활을 이렇게 하늘의 사랑으로 마시면서 성장해 나가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지금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탄의 방법은 남녀 문제, 이 순결 문제를 뺏어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저희도 절대 순결을 지키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지켜나가면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 제 안에, 내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소년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바가 전소년기에 음란에 의해 타락하여 불의섹스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시간인 전말에는 반드시 세계적으로 전소년들의 불의섹스의 분조가 만연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에바를 타락시켰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 인류를 불의섹스로 밀어내고 알몸이 되어 다 죽어가는 방향으로 전 세계를 그르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당당하게 하늘 부모님 앞에서도 이 세계의 모든 남성과 여성을 그르고 가서 자기 멋대로 해먹는 고난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사탄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단은 불의섹스를 통해 정 인류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지상 지옥을 만들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절대 순결, 절대 사랑으로 통해서 완전히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선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섭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생식기를 절대 신앙해야 된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생식기가 중요하냐? 말씀에는 수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성 여성 생식기를 중심 삼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요소, 육신적인 요소, 피의 요소, 모든 요소가 연결될 수 있는 연합 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전부 다 집약해 가지고 모든 신경기관, 혈통기관 전체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라고 나옵니다.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모든 요소의 결실체, 집합체가 뭐예요? 생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영계를 모르게 되었습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영계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가 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영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심원 전성으로 통해서 생식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2세, 3세들이 1세보다 훨씬 빨리 영계와 하늘 부모님의 신정을 동하는 이유가 1세보다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생식기를 깨끗하게 쓰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영적으로 동하기 쉬운 이유가 여성분들이 순결에 대해서 강하게 그거 지켜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이제는 생식기를 생식기답게 우주의 근본 원리인 생식기, 우주의 중심인 그 내용을 신앙하고 그리고 부부가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그리고 하늘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하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육적인 문제라고 나옵니다. 질병도 근본적으로는 타락의 혈통으로 타락의 빗줄로 왔기 때문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생식기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부모님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준신연도 그 음란적이나 그 내용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중심이 절대 순결, 절대 순한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식기는 육적 오감과 영적 오감이 합쳐지는 유일한 장소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제단고리에서 만나는 지선소라고 나옵니다. 하늘 부모님의 임하고 안착하는 자리가 바로 생식기라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전국에 들어가는 이끌을 부모님께서 생식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유일하게 내 거가 아닌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생식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는 부인 거고 부인이 가지고 있는 생식기는 남편 거입니다. 아직 축복을 안 받으신 2세, 3세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는 나중에 축복을 받고 만나게 되는 주체와 대상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만나기 전에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주관할 수 있는 성장 기간을 이렇게 다 순리하게 됐을 때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 생식기 때문에 생식기를 올바르게 주관했다는 조건으로 만물의 주관의가 될 수 있는 이 위치를 하늘이 주신다는 것이고
하늘이 거기에 임하시게 됐을 때 찬조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완성을 이루는 중심적인 부소가 생식기이기 때문에 생식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답이 만점이 되는 것이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느냐? 대역사를 많이 받고 주말 수련도 많이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통하지 못할까? 일답을 왜 못하느냐? 질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은 다 답이 있어요. 생식기를 원래 잠조 원리대로 사용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세상처럼 세상의 그 문화가 완전히 반대가 돼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2세, 3세 분들은 아셔야 되고 1세 부모님들도 그것을 알아야 그 잘못으로 인해서 2세, 3세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해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